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도 말씀 예배도 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더 많이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마지막 때 일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같이 우리 말씀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12절에 보면 첫째 오늘 이제 이 18절 읽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보면 이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이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면서 12절에는 자녀들아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냐 하면 거기에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나와요. 14절에 아이들아. 그리고 14절 중간쯤 가면 청년들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13절에 보면 또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그래요. 아비들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습니다. 이 본말 이걸 이렇게 볼 때에 아이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이 말을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냐면 진짜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들아 할 때 교회에 있는 유치부나 유년부나 중고등부나 이 사람들 연령대를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신앙의 애칭 같아요. 신앙의 애칭.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이 쓰는 나이가 거의 이 성경을 쓸 때가 80이 넘은 이때 이렇게 80이 다 되고 넘고 한 이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 80 넘으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보면서 그냥 마치 이렇게 이단들한테 교회가 휩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어린애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애칭 같아요, 애칭.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는 여기서 보면 이걸 신앙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신앙으로. 그래서 이 자녀들아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성육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그런 성도들. 그다음에 아이들아 할 때는 아직도 믿음의 어린 아이처럼 믿음이 아직 제대로 서지 못한 그런 상태.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믿음의 활동을 좀 하고 아비들아 할 때는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위에 보면 우리가 좀 그 내용을 보면 12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그렇죠, 그죠? 자녀들아 할 때 너희가 죄 사함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하면서 아비들아 할 때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알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든든히 섰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냐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 그래서 청년들이다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하나님이 계시네.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우상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도 아비들아 내가 14절 중간 부분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면서 쭉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 18절에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아라고 해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같이 하면서 이제는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 마지막 때. 예, 마지막 때. 예. 이렇게 이제 아이들아 하면서는 전체를 이제 얘기한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벌써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뭐가 있다. 적그리스도가 이른다. 응?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얘기를 신앙생활 처음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온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부인하는 자들이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온전히 이렇게 이게 온전하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이만침 안 믿는 사람들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뭐 이만침 잘려나가든지 뭐 이만침 잘려나가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잘라내 버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서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이만큼 잘라내 버리면 예수님을 잘라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단이다 이 말이. 이단이다 이 말이. 이단.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와가지고는 결국은 우리가 알죠, 그죠?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박해를 한단 엄청난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가 이 세상 끝날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666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마나 오른손에 인치는 것. 이걸 인치는 것. 이마나 오른손에 인친다. 이게 뭐냐면 멀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이제는 기술적으로는 뭐 다 됐어요. 정말로 지금은 뭐냐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만한 걸 목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 영화가 그겁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사이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만한 걸 몸에 이렇게 목 같은 데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이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막 정탐 다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만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거 빼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조그만하게 뭐 그것도 아니에요. 요새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를 맞는데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뭐 병 요만한 병 예를 들면 병 요만한 병에다가 백신을 맞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병에다가 백신을 맞으면 요만한 병 안에 실질적으로는 백신 약은 0.3mm밖에 안 돼요. 요만한 병에 있는 약이 1mm도 안 돼. 그러니까 요만한 병에 있는 요만한 병에 있는 약이 전부 다 정수된 물이에요. 그 안에 0.3mm.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를 들면 뭐 화이자라든가 이렇게 한 번 맞을 때는 그러니까 0.6mm 정도, 0.5mm에서 0.6mm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만한 병이 예를 들면 요만한 병을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뭐 500ml짜리 있잖아요. 500ml 병이 이걸 100으로 한다 그러면 100병이라고 한다 그러면 100병이라고 한다면 이만큼 500ml짜리를 100병이라 그러면 여기에 요만큼 들어가는 그 뭐라 그럴까 약은 0.6이니까 500ml에 100ml 중에서 한 요거 60ml 정도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는 100병
99.2만 친병은 전부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제 2번 맞고 난 다음에는 부스터 맞잖아요. 그죠? 추가 백신 맞잖아요. 추가할 때는 요거 반 넣어요. 0.3ml 정도. 그러니까 이만한 물병에 0.3ml,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물 한 방울 정도? 물방울 하나 정도? 그 정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백신이에요. 자, 그런데 뭐냐면 미국에서 예를 들면 이 안 맞는 사람들, 독실한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 안 맞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큼 젤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것이 666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내 정보를 다 캐갈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안 맞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거는 그 사람들 주장인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주장인데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은 그 정도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술력은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지금 기술로는 다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는 이 666 사건 나오고 이마와 오른손에 인치는 사건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666으로 이마와 오른손에 인친다 하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단이 이런 일을 못해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단이 666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정부가 한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정부가 아니고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마에 손 맞추고 오른손에 맞춰라. 그리고 이 666은 매매다, 매매. 이 666을 맞지 아니하면 모든 물건을 매매할 수가 없다.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단이라면 통일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것처럼 이단은 두 개의 이단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은 종교적 이단이고 이거는 정치적 이단이다. 종교적 이단과 정치적 이단.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이단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치적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이들이 하는 얘기는 그 정교 분리다 얘기하면서 뭐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정책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이런 얘기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 결국은 666이 나와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정교 분리라는 거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 몇 번 드렸던 것처럼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 게 말 그대로 정치는 교회의 분리다. 정치는 교회의 분리다. 교회가 정치의 분리가 아니고 교회가 정치의 분리가 되어지면 666을 맞아도 다 맞아야 돼. 따라가야 돼. 교회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교회를 핍박을 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동성애를 얘기해도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고 반대라면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성경 안에서 잘못된 것은 글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 곁길로 가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 안 짓고 바로 가게 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666이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작게는 개인 한 명부터 시작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중간에 이 개별 국가의 적그리스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지구의 유엔과 같은 전 세계를 아울러가는 이런 적그리스도도 나오게 된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개인 한 명으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도 적그리스도고, 하나의 예를 들면 뭐 도지사가 반대를 해서 그 도가 예수를 안 믿게 하고 박해해도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해도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고, 이 지구에 220여 개 국가가 있는데 그것을 총관리하는 유엔이 관리하는 거기서도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물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이때도 벌써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요한 때 초창기에도, 기독교 초창기에도 벌써 적그리스도가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이 나타났다. 이 적그리스도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수십 명, 수백 명부터 그다음에 개별적인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유엔적으로 이렇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는 한 시대에 뭐냐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을 그냥 땅그릇에 없애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고려 시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몽고의 징기스칸부터 시작해서 확장되어서 가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징기스칸 영화를 보면, 징기스칸의 같은 영화가 보통 단편 2시간짜리 말고 막 시리즈로 된 거 있잖아요, 그죠? 시리즈로 막 30편, 막 40편.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극처럼, 사극하면 뭐 주말에 보면 이렇게 주말에 1시간씩 해서 뭐 일주일에 토요일, 금요일 2번씩 해가지고 50몇 회까지도 나가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징기스칸 그 시리즈를 나오는 것, 그 시리즈를 다 보면 그 시리즈 안에 뭐가 나오냐 하면, 그때 보면 몽골의 수많은 몽골의 부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부족들을 징기스칸이 다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그다음에 해외로 뻗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징기스칸이 있을 때 몽골의 부족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부족이 나와요. 예수님을 통째로 믿는 부족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일 신라 시대 때 벌써 이 기독교가 들어왔었어요. 경교라고 해서, 경교 있죠, 경교. 그 경교가 뭐냐면 공경할 경자, 종교교자. 그래서 공경의 기독교를 존경,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 해가지고 경교라 그래요. 이 경교가 뭐냐면, 이 경교를 연구하는 분들의 그들의 주장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있잖아요, 그죠?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마가 전한 인도에서부터 전해진 복음이 흘러 가지고 이 당나라로 해가지고 통일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예를 들면 1968년입니까? 그때 이제 불국사를 다 이렇게 재건축을 하잖아요. 다시 지금 옛날에 다 망가졌던 그 불국사를 새로 이렇게 건축을 쫙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새로 건축할 때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놀래고 기절을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불국사에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건축물이잖아요. 거기에 기독교 유물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마리아상부터 시작해서 뭐 십자가상 뭐 이런저런 상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교하고 기독교가 합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처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부처상이 있으면 요 사이에 십자가가 딱 있다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통일신라 시대 때 들어온 경교예요.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중요한 것 중에 이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우리나라에 이 안동까지도 왔다 갔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하여튼 뭐 그거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882년에 미국으로부터 기독교가 들어왔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옛날이고 벌써 그 복음이 이 지구를 한 바퀴 두 바퀴씩 돌아갔다라는 사실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나왔던 기독교가 완전히 예를 들면 몽골 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었던 부족들이 완전히 싹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에 경우교가 들어왔으면 그 중에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의 뿌리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경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의 뿌리가 그대로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로는 경천내인 사상 같은 거예요. 경천내인 사상. 이 경천내인이 뭐예요?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을 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말이 경천내인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족에게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 사상, 하늘 사상에서 하나님 사상으로 바뀌어진 것.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그 나라의 이름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만들어냈냐면 헐버트 선교사가 만들어낸 거예요.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을 한글을 이렇게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사람이 선교사 헐버트예요. 최고의 신학자고 최고의 언어학자고 그러니까 100년,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언어학자고 신학자고 보수주의자고 이런 학교 총장이고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때 다른 모든 사람,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사상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유일하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은 있는데 글은 한자로 쓰는 거예요. 한자. 그래서 여기 한글 있냐 봤더니 한글이 있는 거예요. 한글.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는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 한글 공부했잖아요, 그죠? 훈민정음 공부하잖아요. 훈민정음 할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쓰는 글씨가 띄워쓰기 있어요, 없어요? 훈민정음에 띄워쓰는 거 있어요, 없어요? 훈민정음에 띄워쓰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띄워쓰기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가 만든 거예요. 한글을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면 이걸 띄워쓰기를 안 하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지 헷갈리잖아요. 문맥을 전체 봐야 되잖아요. 그냥 보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띄우고 방에 들어가신다 하면 이건 헷갈릴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처음 만들 때는 띄워쓰기가 없었는데 이 띄워쓰기를 헐버트 선교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에 독립신문에 그 띄워쓰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독교가 다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몽골에서도 없어져 버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져 버리고.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없어진 이유가 이단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적 이단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 이단이 나와서 그래요. 정치적 이단이 나와가지고 전부 예수 못 믿게 해버리는 거예요. 몽골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핍박하고 받게 하니까 전부 다 예수 못 믿어버리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계속 그래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안 나타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도 이 정치적 이단, 이 이단에 의해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이것만 하는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한 명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무조건 적그리스도인데 거기서부터 전부 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시대에도 벌써 뭐 했다? 적그리스도가 사도 요한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벌써 많이 나타났다.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가 됐다는 마지막 때. 이게 한 명 한 명 나타나다가 결국은 엄청나게 나타난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죠. 우리 교회를 보세요. 그 전에 우리 수요일 날에는 그래도 한 20명씩 앉아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 그런데 오늘날 예배 그래요? 다 없어졌어요. 왜? 코로나 나타나가지고 막 전부 다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가보면 점점 그래서 뭐냐면 2년 만에 한국 교회가 전체가 한국 교회가 한 7만 교회로 추정을 하거든요. 정확한 거는 모르고 정확한 거는 통계가 아직 좀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한 7만 교회 정도를 얘기하는데 2년 동안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어떤 데서는 7, 8천 교회라 그러고 어떤 신문에서는 만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벌써 뭐예요? 2년 동안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러니까 문 닫아 버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상가에서 예배 드리다가 문 닫았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려요. 이 정치적 이단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목사들이 너무너무 이 뭐랄까 아둔해 가지고 이 핍박이 정치적 이단으로부터 오는 건데 정교 분리다 얘기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벌써 당하고 있잖아요. 7만 교회에서 7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핍박의 박해예요.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문 닫았으면 핍박이 아니지만은 예배 막 못 드리게 하잖아요. 교회 폐쇄 명령 내리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발견이 됐는데 코로나가 확진이 됐는데 백화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백화점 갔다 왔다고 막 떠들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백화점 갔다 왔으니까 백화점 2주, 3주 뭐 폐쇄 명령 내려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교회 갔다 가면 뭐예요? 대부분 폐쇄 명령 내리고 막 교회 막 그 온 성도의 그다음에 그 가족의 가족까지 그냥 다 검사하고 뉴스에 막 교회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그 우리가 현실에 와 있는데도 목사들이 이렇게 놔둬버리면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 목사들은 앞장서 가지고 전부 다 성도님들 지금 정부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조용하게 하고 전부 이마와 손에 입 맞으라고 그것이 666은 아니라고 또 이렇게 성도를 속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벌써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언제 경험했어요? 80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80년 전에 일본에서 예배드리기 전 한국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 천황을 앞에 사진 갖다 놓고 천황한테 묵념을 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수많은 목사들이 했잖아요. 앞장서서 제일 먼저 평양노회부터 시작해서 평양노회 한경직 목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젊은 목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가 의식 행위다.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가 의식 행위라고 뭐야? 성도들을 다 속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목사가 이 천황한테 묵념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묵념합시다 하니까 목사가 묵념하자 그런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일어서서 묵념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천황이 뭐예요? 일본에서 얘기하는 천황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 하늘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평양노예가 그리 시작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좋아요. 일본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막 모든 데마다 평양노예 하잖냐. 평양노예.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시작해서 평양노예가 제일 먼저 세워지고 거기에 제일 먼저 평양이 기독교가 부흥이 되어지고 평양신학교가 제일 먼저 세워지고 우리나라의 신앙의 중심지가 평양인데 그 평양노예가 다 하는데 너들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경기노예도 다 따라가고 뭐 강원노예 따라가고 여기저기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데는 유일하게 하나 경남노예만 안 따라갔잖아요. 경남노예. 그때는 뭐 지역별 노예 하나가 그냥 도 하나가 노예예요. 도 하나가. 그래서 경남노예는 나중에 우리는 따로 한다. 그래가지고 교단 하나 세웠잖아요. 고신이란 말이에요.
목사들이 앞에서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중에 몇 명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몇 명이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니까 성도들한테 와가지고 설교하면서도 우리 일사각오로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일사각오가 뭐예요? 일사, 한 번 죽는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는데 지금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한 번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신사참배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산정령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일정 부분이 목사님 따라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바로 보고 바로 얘기하냐에 따라서 다 따라오지는 않죠. 산정령 교회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왜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냥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 반대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냐고 자기도 감옥 가고 말이지. 우리 교회에 이 순사들이 와서 서 있게 하고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그 잠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고개 1, 20초 묵념하고 나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거 안 하게 해가지고 교회 힘들게 하고 우리도 힘들게 하냐고 그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일정 부분 있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 지킨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맞다고 목사님 말씀 맞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믿음 가진 사람이. 그런데 오늘날 이런 핍박 이런 것이 뭐예요? 벌써 준비 과정이 주님은 오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벌써 세 번째 마지막 때가 됐다.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하고 비추어 봐야 된다. 지금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벌써 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보지 못하면 그거는 바보다. 그거는 바보다. 그렇게 이 사도들이 얘기하고 그 밑에 주의 종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들은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광야로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해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냐 하면 사람들이요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알아요. 이따가 이 뒤에 보면 나와요. 이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 나오냐 하면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앞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뭐라 그래요? 너는 거룩하신 자에게,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뭐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기름 부음이 뭐예요? 두 가지 기름 부음이 첫째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분이에요. 여러 개 표현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이 이거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졌고 또 뭐 줬다? 직분을 줬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도 줬고 우리 성도들의 직분을 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있다. 그러니까 80년 전에 신사참배를 할 때에 목사들도 이것이 국가 의례가 아니고 이것이 우상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목사들도 뭐 했다?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눈 감고 넘어갔다. 타협하고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92년입니까? 93년도에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상을 받고 난 다음에 수상 소감을 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신사참배에 앞장을 서서 내 일생 동안 그것이 나의 짐이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 부끄러웠다.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37살에 신사참배 앞장섰나 그러셨거든요. 평양노예에서. 그러니까 그것 37살이 그 젊은 나이에 하면서 다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줬으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잘 몰라서 뭐 그냥 얘기하면 그런가 봐 하고 또 따라갈 수 있지만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것이 내 짐이 되었고 내게 무거운 이 짐이 되었고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
교회, 한국 교회 앞에서 내 짐이 되었다. 평생 내가 그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살았다.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3절,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 한번 같이 19절 같이 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보세요. 이 세 번째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보세요. 한 명 개인부터 시작해서 100명, 사회, 국가, 인류 전체, UN 이렇게까지 다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주님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이 적그리스도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어디서 나갔다고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며. 우리에게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에서 나갔다며.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바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예를 들면 불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불교는 교회에서 나갔어요. 교회에서 나가서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나가서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가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도의 힌두교는요. 그것도 교회에서 나가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가서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천주교. 교회에서 기독교와 그다음에 이 바벨론 종교와 그리스 신화와 이것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천교회. 그 교회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갔다. 이게 적그리스도 교회에서 나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천주교는 예를 들면 4세기 나갔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슬람요. 이슬람도 뭐예요? 교회에서 나갔다 이 말. 교회에서 7세기에 7세기. 그래서 코란을 사용하고 율법을 사용하고 그들이 그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다가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달신앙, 달 숭배. 이슬람이 기독교와 달 우상, 달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은 전부 다 초승달 다 있잖아요. 초승달. 국기에 보면 초승달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똑같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도 이단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적 이단에는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 똑같이 공산주의가 이단이나 정치적 이단. 이들이 기독교 다 죽이잖아요. 그게 이 공산주의도 보면 또 달 있잖아요. 초승달에 낫자루. 초승달에 낫자루. 망치. 이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도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아버지도 목사였고 전부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나갔다? 교회에서 나갔다. 교회에서. 통일교 문선명이도 교회 안수집사였다가 나갔고 박태선 전도관에도 장로로 있다가 나갔고 모든 이단들은 뭐에서? 교회에서 나갔다. 교회에서 다 나갔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은 뭐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가버렸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속한 자가 아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였었더라
거하였었으려니와 하고 이제 19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같이 있기는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가게 되어졌다.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가 나가서 이단이 되고 나간 것을 봤더니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은 나갔다. 그래서 이단은 전부 다 뭐냐면 정치적 이단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 교회들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나갔다. 교회에서 나갔다. 그래서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뭐냐면 신학자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아마 이 적그리스도는 천주교에서 나온다. 천주교는 유일하게 정치적 이단이고 종교적 이단으로 하나 되어져 있잖아요. 또 이슬람도 정치적 이단이고 종교적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그 이슬람 완전히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식도 그냥 사정없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하고 이슬람 그다음에 이들이 하는 공산주의 그다음에 또 바티칸 다 하나로 합쳐서 가지고 서로 지금 전 세계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거 우리가 느끼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이단은 교회에서부터 나가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나가게 되어진 것은 교회에 있을 때는 안수 집사였고 장로였고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았는데 그들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을 그들이 다 스스로 드러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서 바깥으로 튀어나간 그 이단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지 않은 자들이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기 이어서 우리가 20절부터 다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요한 1서 또한 요한 2서 유다서 요한복음 베드로 후서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